오늘 새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또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또 새로 오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변함없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하기를 기대하면서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행복보장권이라고 모두에게 행복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그런 삶이죠. 참 우리나라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원조받는 나라가 원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고, 지난날에 비해서 얼마나 부유해서 세계 경제도 상위권에 올라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난날보다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할까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유엔에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고 지난달 3월에 발표된 것을 보니까 우리나라가 유엔의 행복 지수가 58위였습니다. 58위.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하고 흥왕되었지만 행복 지수는 58위였습니다. 자살률이 제일 많고요, 이혼율도 제일 많고요, 그리고 알코올에 대한 소비량도 너무 많고요. 소유가 늘어갔지만 행복은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행복을 그렇게 추구하는데 이 행복이 우리 이렇게 마음에 다가오지 않고 손에 잘 잡혀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성경에 우리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무언가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일컬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인생의 행복을 빼앗아 가는 요인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실 때 맨 처음 만든 사람이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이라는 곳에 살게 했는데, 그 에덴이라는 뜻이 행복, 기쁨, 만족 이런 뜻입니다. 근데 그 에덴 동산, 행복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신라근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행복 동산에서 추방되는 죄가 행복에서 떠나게 만든 요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아주 산골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늘 마을 어귀에는 큰 느티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둑어둑해지고 이제 땅거미가 지면서 어둑어둑해질 때 그동안 새들이 이 들판에서 모이를 쪼아먹고 있다가 저녁이 어둠이 깃들면 모두 느티나무 안으로, 거기 아마 둥지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쪽으로 새들이 거의 이렇게 모여들었어요. 그럼 동네 아이들이 그 느티나무 밑을 지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새가 지지배배 이렇게 시끄러운지 몰랐습니다. 그럼 동네 아이들이 그만 조용히 지나가면 좋은데 꼭 돌멩이를 들어서 던졌습니다. 그러면 화들짝 놀란 이 새들이 부두둑거리면서 수십 마리가 확 날아가는 그런 광경을 보곤 했습니다. 인생에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안에 있던 행복이 화들짝 놀라서 이렇게 떠나가 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을 보았더니 눈이 거의 노란 눈처럼 되어 있어요. 왜 그런가 했더니 황달이 너무 심한 거예요. 몸의 병이 아주 중한 상태예요. 여러분, 눈이 황달이 심하면 눈을 벌려서 안약을 넣어서 눈을 고쳐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황달이 온 원인은 간이 좋지 않다거나 당뇨가 심하다거나 이럴 때 결과론적으로 눈에 황달이 오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난 황달이 왔을 때 눈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내면적인 간이나 다른 어떤 원인이 되는 부분을 치료해야 결국 황달이 고쳐지는 것처럼 인생의 불행은 그 밖에 표면적으로는 경제가 어렵고 건강이 그렇고 가정의 자녀 관계가 그렇고 그런 어떤 문제가 야기되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 내막에 그런 불행을 자초하고 온 그 원인자인 죄의 문제를 다루어야 그때 불행이 떠나고 다시 행복이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럼 죄가 행복을 앗아가는 원인자인데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내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사람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살도록 만들어졌고 나무가 땅에 뿌리를 내리게끔 만들어졌고 새가 창공을 나르게끔 만들어진 것처럼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게끔 만들어진 존재인데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은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서 나온 것과 같고 나무가 땅에서 뽑힌 것과 같고 새가 창공을 날지 못하고 새장에 갇힌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것이 성경에서 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니 그 삶에 어둠이 깃들 수밖에 없고 빛이신 하나님을 등지니 그 앞길에 그림자가 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불행이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누가 죄인입니까? 성경에 누가 죄인이라고 말씀하는지 로마서 3장 23절에 스크린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다 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틀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누가 있냐라고 한 것처럼 죄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인생의 근원적 본질의 문제가 죄인데 저 죄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저는 대학 다니면서 인도 철학사, 이 중국 철학사를 공부하면서 인도 철학사를 할 때 이 불교에 대해서 조금 배우기도 했습니다만 우리나라 불교에는 아주 고성이고 참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철 스님은 대단한 분입니다. 장좌불화, 눕지 않고 앉아서 수행한 기간이 8년입니다. 그리고 묵은수행, 말하지 않고 오직 수행에만 정진한 묵은, 말하지 않고 침묵하면서 수행한 기간이 무려 10년입니다. 그리고 16년간을 쌀가루와 솔잎가루를 먹으면서 그렇게 나름대로 도를 깨닫기 위해서 몸부림쳐 간 분이 성철 스님입니다. 근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면서 열반송이라고 이런 말을 남기고 그분이 떠나갔습니다. 일생 동안 남녀의 무리를 속여서 하늘에 넘치는 죄업은 수미산을 지나친다. 산채로 무간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나 되는지라. 그렇게 장자불화를 하고 묵은수행을 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죄 문제는 해결할 길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 죄가 수미산보다 지나친다. 수미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만 어떤 한 곳에는 약 7,000m 정도 되는 높이의 산이다, 이렇게도 표현해 놓기도 하고, 무간지옥은 지옥의 여러 종류 중에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있는 지옥이 무간지옥인데, 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영원토록 고통 가운데 지내야 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을 남기고 마지막 이제 이 땅을 떠나간 분이 성철 스님인 겁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원적 문제가 죄 문제인데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낸 이유를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스크린에 말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인생의 불행의 원인자가 되는 저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원하려고, 오직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저 죄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해결한다는 말입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는 이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겁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저 대속물이라는 말이 참 놀라운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물로 주려고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었다는데, 대속물이란, 구약에는 죄를 지으면 누가 대신 죽었냐면 양이나 이렇게 대신 짐승이 죽음으로 되었습니다만,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때문에 죄의 삭시 사망인데 우리 대신 죽는 걸 대속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속물에 대해서 우리 좀 설명을 하면, 은혜의 동산 때는 제가 자주 이제 예를 드는 중국의, 이거는 실화입니다. 실화. 중국의 한 가족, 5가족이 부모와 2남 1녀의 자녀를 둔 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실제로 갔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 이민을 가서 한 달도 채 안 돼 풍토병 때문에 그런지 물이 달라 그런지 그 부모님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남 1녀인데 다행히 이 자녀들이 다 장성했어요. 자녀들이 그래도 청년으로 이렇게 자랐는데, 제가 우리식으로 이름을 붙여서 맨 큰 형 이름이 춘삼이고, 둘째가 춘팔이고, 셋째가 춘심이, 이렇게 이름을 붙여보면 이 큰 형, 이 춘삼이가 목공 일을 했는데 목공 기술이 좋아서 그래서 가족의 생계를 이어가는 이 춘삼이고, 막내 춘심이가 엄마 역할로 집안 일을 하고 빨래를 하고 이제 밥을 하고 그렇게 지낸대. 그런데 그 중간에 이름도 춘팔이, 이 춘팔이가 흑인들하고 늘 뭉쳐 다니면서 그 마약도 하고 포카도 하고, 그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 노름을 늘 하면서 형이 목공으로 인해서 돈 벌어놓은 걸 몽땅 다 가져가서 맨날 잃어버리고 이 탕진하고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이 도저히 세워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 춘팔이 때문에. 그래서 어느 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가족 회의를 했는데, 그 형 이제 춘삼이가 이제 그 집의 가장이고 아버지격이니까 단호하게 이렇게 춘팔이 동생에게 말을 했습니다. 춘팔아, 형은 더 이상 너
도박하는 그 빚 감당해 줄 수 없다. 너 이제 못된 행실 오늘 이제 끊고 너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안 되겠냐? 형은 더 이상 너 뒷바라지 할 수 없어. 이게 춘심이도 오빠 정신 좀 차려. 이제 오빠도 그만 좀 해. 그러니까 워낙 형과 여동생이 간곡하게 이 동생에게 부탁하자 이 동생도 그래 알겠어. 더 이상 그럼 내가 도박 안 하고 흑인들하고 놀러 다니지 않고 내가 끊지. 근데 한 가지 딱 부탁이 있는데 마지막 한 번만 딱 하고는 진짜 내가 약속한 것처럼 안 할 테니까 형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좀 도와줘. 나 이번 한 번만 하고 진짜 안 할 테니까 나 정말 동생한테도 약속하고 형한테도 약속하는데 마지막 한 번이야. 형 한 번만 하고 안 한다니까. 하도 한 번만 하고 안 한다니까. 장롱에 진짜 숨겨놓은 달러 뭉치를 꺼내서 너 정말 약속했다. 이번이 마지막이야. 그래서 그 달러 뭉치를 주었더니 이 동생이 또 그 지하실 담배 연기 척한 그 흑인들이 있는 거기 가서 그날도 이제 뭐 폭한가 이걸 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오늘은 패가 너무 잘 들어와 가지고 거기 흑인 아이들 달러 돈을 다 이렇게 긁어 모아듯이 다 땄어요. 그걸 드렁크에 넣었는데 두 드렁크가 이렇게 가득 넣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딴 거예요. 그동안 이런 것보다 더 많이 딴 거예요. 너무 마음이 기쁘고 이제 빌린 거 다 갚고 나도 이제 가게 자그만한 거 하나 얻어서 나도 새 삶을 살아가야지. 새로운 기대에 부풀려서 그 달러에 가득 든 이제 두 트렁크 이 백을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날이 토요일인데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하고 토요일 비도 부슬부슬 좀 내리는데 저 모퉁이만 돌아가면 조금만 더 가면 형과 동생이 기다리고 있는 집이 나오는 거예요. 동생은 너무 기뻐 콧노래를 부르면서 나도 이제 새 삶을 살아갈 미천도 있고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고 모퉁이를 싹 지나는데 흑인 3명이 권총을 빼들고 돈 내놔라는 거예요. 아니 이 돈이 어떤 돈인데 내놔요. 나 이제 형들에게 형에게 동생에게 이거 빌린 돈 주면 면목도 생기고 나 이제 새로운 삶을 출발하려고 하는 돈인데 이걸 어떻게 내놓아요? 내놓아라. 못 내놓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엉겨붙어서 치고받고 싸웠는데 어떻게 치고받고 싸우고 뒹굴다 보니까 이 춘팔이 손에 흑인 권총이 들어온 거예요. 돈을 빼앗기면 안 되겠다는 급한 마음에 고만 흑인 2명에게 권총을 그대로 빠방 쏴서 2명이 적살을 하고 1명이 도망을 간 거예요. 사람이 워낙 위급한 일을 만나니까 돈이 눈에 안 들어오고 돈 백들을 다 버리고 피가 줄줄 흐르는 외투를 입고는 걸어만 날살려를 하면서 집으로 뛰쳐 들어온 거예요.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면서 형 문 열어줘. 그래서 무슨 일인가 해서 형과 동생이 나가보니까 문을 열어주니까 세상에 피를 이렇게 옷에 피를 흘리면서 형 어떻게 나 어떻게 이러는 거야. 그래 동생 왜 그래? 동생 왜 그래?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라는 말이 끝나자마자 미국의 경찰차 수십 대가 집을 포위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춘팔이 나와라. 춘팔이 나오라는 거예요. 춘팔이 나오라는 거예요. 야 이건 뭐 정말 참 위기죠. 이게 이 동생은 경찰이 계속 확성기에 나오라고 하니까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떠는 거예요. 그때 이 춘삼이가 갑자기 정색을 따가면서 춘팔아
너 이제 정신 차려야 된다. 동생 춘심이 잘 거두고 너 이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돼 하더니 갑자기 춘팔이에게 오더니 그 피가 흐르는 겉옷을 확 벗기더니 자기가 끼어 입고는 그 칠흑같이 이제 어두워졌는데 뒤에 집에 쪽문이 있는 뒤 샘문으로 나가면서 고함을 지르면서 아 가면서 달리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나니까 경찰차가 스치라이트를 전부 그쪽으로 비추고 스탑! 스탑! 이렇게 서라는 거예요. 근데 안 서고 계속 달렸더니 미국은 안 서고 달리면 바로 발사하잖아요. 수십 발의 총이 날라와서 그 자리에 적살을 한 거예요. 경찰들이 우르르 달려가서 그 사람 고개를 들어봤는데 그 죄를 지은 춘팔이가 아니라 그 형 춘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시라니까 미국 법정에 배심원들이 야 이걸 어떻게 판결해야 되나, 죄는 동생이 지었는데 대신 형이 죽었으니, 그래 배심원들이 야 동생까지 감옥에 가두면 저 가정이 완전히 박살이 나니까 결국은 형이 대신 죽음으로 동생에게 무죄를 선언하는 이런 일이 미국에 일어나서, 그래 그 춘팔이가 자기 때문에 형이 죽어서 형이 하던 목공일을 이어받고 목공일을 하면서 나무 십자가를 만들어서 형의 무덤에 가서 그걸 이제 꽂아준 거예요. 이게 실화로 있었던 거예요. 대속물이 뭐냐?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누가 대신 죽어줌으로 우리가 무죄의 선언이 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늘 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두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우리가 죽어야 될 죄의 삭시 사망이라서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이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 사하고 우리를 다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 번연이 쓴 철로 역정에도 그 기독도가 저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여정을 기록해 놓은 게 철로 역정인데, 기독도 덩어리에는 어떤 짐을, 무거운 큰 짐을 지고 있냐면은 죄짐을 지고 있는 거예요. 죄짐을, 덩어리에 무거운 죄짐을 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데 산을 넘어가야 되는데 산 위에 좁은 문을 통과해야 천성으로 가는 거예요. 좁은 문을. 근데 문이 너무 좁아서 이 큰 죄짐을 지고는 거기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이 죄짐을 지고 저 좁은 문에는 못 들어갈 것 같던데, 이 기독도가 그 짐을 지고 천성을 향해 가는데 문이 그것밖에 없는데, 좁은 문이. 그런데 문이 좁은 거예요. 근데 자기가 지고 있는 죄짐은 너무 큰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 하고 앞에 갔는데, 앞에 갔더니 문 앞에 십자가가 큰 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가자마자 자기가 그렇게 지고 있던 죄짐이 떼굴떼굴 굴러서 저 산 밑 자락으로 떨어져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를, 이 죄짐을 벗겨주는 것은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의 십자가만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해결책인 줄 믿습니다. 예수의 십자가만이 내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십자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을 우리가 이렇게 모셨는데, 왜 교회에 모셨냐면, 교회에 나오시면 여러분이 하시던 일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잘 될 수도 있고, 질병이 있는 분이 건강을 회복할 수도 있고, 가정의 여러 꼬인 문제들이 잘 풀어지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여러분을 교회에 모신 것은 방금 같은 그런 것 때문에 교회에 모신 것이 아니라, 교회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 가장 핵심 본질은 죄의 문제를 해결받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이 교회에 모시게 된 가장 이제 본질적 핵심은 죄 문제 해결 때문에 모시게 됐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의 삶에 불행을 가져오는 요소가 이 죄 문제이기 때문에 죄 문제를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를 만나 십자가 안에서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시고 온 이유가 거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세 가지 큰 축복이 오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을 마음에 받아들이고 죄의 사함을 받으면 맨 먼저 마음에 오는 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마음에 안식이 오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간밤에도 다리를 쭉 뻗고 숙면을 취하지 못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이 여럿 계실 거예요. 얼마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어서 두려움 때문에 불면증에 시달리고, 요즘 제일 많은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고 공황증이고 정신질환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신경계통의 약이 약국에는 600여 종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많은 분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고 마음에 두려움이 많아서 단잠을 못 자고, 그런 분들이 얼마나 요즘 많은지 모르죠. 그래도 불면증 때문에, 때로는 마음에 우울한 것 때문에 약을 먹어도 잘 안 되니 어디를 찾아가느냐 하면 점집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왜 내 인생이 이런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서 부적을 써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요걸 지갑에 꼭 넣고 안주머니에 넣고, 요걸 베개 밑에다 넣고, 요걸 집에 몇 장 이렇게 붙이고 나면 애군이 좀 떠나갈 거라고. 그걸 붙여봐도 별 대수롭지 않은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이렇게 교회를 목회해 오면서 이 교회, 우리 교회에 나와서 정말 지난 날은 이렇게 점집을 찾아가고 이런 분들이, 예수 믿고 부적을 저에게 가져온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닙니다. 최근에 부적을 가져온 분 한 분만 제가 사진을 찍어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기 보세요. 저 부적은 비싼 부적들이에요. 종이 자체가 좀 다르죠. 저 부적이 여러분 한두 장이 아니잖아요. 저기 평창동에 있는 200억 이상 되는 집에 사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불안하니까 저 부적이 얼마나 많고, 그 다음 사진 볼까요? 별게 다 있어요. 뭐 거북이 모양도 있고, 저기 전부 그런 거 담겨 있는 그거예요. 저분이 은혜의 동산하면서 은혜 받고 예수 만나고는 저 부적을 다 떼고, 자기는 두려워서 못 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떼고 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 그동안 어떤 분이 회개하고 제게 이 부적을 가져왔는데, 이 부적이 1,000만 원짜리라고 하면서 금박으로 된 불자를 깊이 쓴 크레딧 카드 같은 걸 가져왔는데, 이 1,000만 원이래요. 이 금으로 입힌 거래요. 열려고 하다가 내가 보는 앞에서 가위로 이렇게 잘란 적도 있습니다만, 참 그런다고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이사야서의 평강의 왕이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요한복음 14장 20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러 왔다고 하고, 전신갑주의 복음이 평안의 복음의 신발인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참 평강이 있게 되는 거죠. 어거스틴이라는 분이 그렇게 술이 취하고 그렇게 여자를 만나 사생활을 놓고 방탕한 삶을 32살까지 그렇게 살았어요. 그 어머니가 늘 그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가 32살 때 교회에 돌아와서 예수를 믿고 고백록을 쓰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무슨 고백을 했냐면, 당신 안에, 즉 하나님 안에서 쉼을 찾기까지 우리 마음은 안식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세상에 참 그분이 잘난 분이거든요. 그러나 별 것을 다 해봐도 마음에 쉼, 안식이 없고 평안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당신 안에 들어오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 마음에 참된 안식을 이제는 얻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신 것이, 예수님을 믿을 때 마음이 그렇게 평안할 수가 없고 마음에 그렇게 안식이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탕자가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안식이 없다가 아버지에게 돌아오니까 그때야 참 안식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을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모시게 된 것은 여러분 마음에 참된 안식, 평강을 드리려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신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고 제 삶을 받으면 그동안 일이 늘 하는 것마다 꼬이고 내 인생을 계속 우한질고가 생기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요인이 제거되므로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고 인생을 계속 꼬이게 만들고 인생을 버겁게 만드는 것이 성경에 있다고 말했는데, 그게 뭐라고 말하냐면은 마귀요 사단이요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귀를 도둑이라고 표현했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저 귀신들은, 마귀는 우리 인생을 전부 파괴하는 요소예요.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가 저 마귀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어버리면,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는 자녀 결혼 날짜 하나도 손 없는 날 얻어야 되고, 이사 가는 날도 손 없는 날, 개업하는 날도 손 없는 날, 그 손이 다 귀신을 나타내요. 귀신이 없는 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저런 모든 우한질고에서, 귀신의 영향력에서 다 이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이라는 거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언젠가 이런 말씀하셨어요. 어머니가 아주 지독한 불교 신자시고 그러신데, 어머니가 이제 절에 그렇게 다니시고 또 절에 다니는 분이 점도 잘 쳐, 점을 쳤더니 당신은 일찍 죽을 팔자다 이렇게 하더래요. 그 어머니가 일찍 안 돌아가시려고 더 불교에 공을 들이고 이러다가 아들이 목사가 된 거예요. 아들이 이제 예수 믿고 목사가 되면서 이 어머니가 교회로 나오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성령을 체험하고, 그러면서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예수를 늦게 알았는고, 그러면서 내가 지난날은 헛살았다. 그래서 그 일찍 돌아가신다는 어머니가 96세까지 그렇게 장수하고 그렇게 평안히 사셨대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사주팔자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점괘가 안 맞아 들어갑니다. 예수 믿으면 정말 우리 마음이 그렇게 평안한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셨냐면,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한질고를 가져주는 마귀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삶에 우한질고를 가져오고 끊임없이 내 인생이 꼬이게 만들고 힘겹게 만드는 그 모든 요인자를 치우기 때문에, 예수 믿어버리면 이렇게 참된 평안이 찾아오게 되는 거, 정말 다시는 내 인생을 힘들게 하는 요인자인 마귀 귀신이 이제 내 삶에 떠나가게 되니까 삶이 평안하게 되는 거죠. 대구에 계신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택이 그때는 교회 안에 있었는데 누군가가 밤 12시가 넘었는데 사택 문을 쾅쾅 차서 누군가 있어 나가봤더니 어떤 청년이 엉금엉금 마치 기어오듯이 해갖고,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목사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나가서 빨리 집 안으로 그 청년을, 그래 거실에 앉혀서 이 따뜻한 물도 한 잔 주면서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자기 형님이 재작년에 큰형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지난해에는 둘째 형이 자살했다는 거예요. 올해는 자기 차례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꿈만 꾸면 자살하는 꿈을 꾸고 어둠의 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 차례인데 자기가 이제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안 죽으려고 두려워서 찾아 나온 게 목사님 사택을 찾아 나왔다는 거예요. 그 청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는 그 가정에 어둠의 영이 흐르는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 모든 가게에 흐르는 어둠이 다 끊어지고 이제 새롭게 자유케 된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중에 여러분 가게에 흐르는
그런 어떤 좋지 않는 것, 예수 믿으면 다 끊어지고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 1서 5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요한 1서 5장에 해놓았어요.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제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으면 어둠의 것이 여러분을 더 이상 해코지하지 못하고 만지지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치 김정은 밑에 북한에 있던 그 북한 사람이 탈북해서 여기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 되어버리면 더 이상 김정은에게 터치 안 받는 것처럼, 지난날에는 우한질고 귀신이나 마귀의 그 소나기 아래, 흑암의 건세 아래 있었다면 예수를 믿어버리는 순간 더 이상 어둠의 영이 그를 손 못 대고 더 이상 어둠의 영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는, 이것이 예수 믿을 때 오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예수 믿으면 오는 축복이 뭐냐? 인간의 삶에 뭐니 해도 제일 두려움은 뭘까요? 제일 근원적 두려움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가 싹 사라지게 돼요. 여러분이 장례식장에 가보셔요. 전부 아이고 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거기만 찬송을 부르고 노래를 부르면서 죽음의 현장인데, 왜? 천국에 환송하는 환송식이니까. 우리는 천국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요한 1서 5장 11절로 12절에 예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들어온다는 구절이 여기 있는 거예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내 안에 영접하면 아들이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이 헬라어로 보면 조예, 영원한 생명, 영원한 생명.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도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 죽음이 두렵지 않고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달걀, 계란에는 두 종류 계란이 있어요. 두 종류가 뭐냐면은 유정란이 있고 무정란 계란이 있어요. 무정란의 계란은 아무리 21일 동안 품어봐야 병아리가 안 돼요. 이런 무정란의 계란은 값을 어떻게 매길까요? 무게를 갖고 매기고요, 외형을 갖고 매겨요. 그리고 알이 난지에 따라서 유통기간이 정해지는 게 무정란 계란이에요. 계란은 5종류로 나누어요. 맨 적은 걸 경란, 그 다음 소란, 중란, 대란, 특란, 이 5가지 계란이 있어요. 근데 이게 전부 무게와 외형으로 값이 정해져요. 무정란은 그래요. 그러나 유정란은 전혀 달라요. 생명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달걀은 무게 가지고 값을 정하지 않아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외형 가지고 값을 정하지 않고, 그 안에 생명이 들어가 있으면 유통기한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계란은 똑같은 계란처럼 외적으로는 보이잖아요. 마찬가지, 지금 우리 똑같은 회사 다니고 똑같은 직장 다니고 이렇게 동기 모임에 가고 똑같은 것 같지만 어떤 분은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고 어떤 분은 영원한 생명이 없는 무정란과 유정란의 차이예요. 유정란은 암탉이 품으면 21일 만에 생명이 되어 나오는 것처럼,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이 들어가 있는 분은 이 땅이 떠나면 천국의 영원한 부활로 새 생명으로 이제 다시 살아나지만, 무정란은 이 땅으로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영국에서 100년 만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위대한 설교가로 일컬음 받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복음 15장 탕자 얘기를 하면서 탕자가 조금 배가 고플 때는 돼지우리를 찾았지만 탕자가 정말 배가 고플 때는 하나님을 찾는다. 참 귀한 말이죠. 사람이요 조금 배가 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아요. 누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진짜 돼지우리에 갔는데 돼지가 또 무시하는 거예요. 지엄열매 좀 같이 나눠 먹자는데 싫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돼지 먹는 지엄열매도 못 먹고 너무 배가 고프니까 그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오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을 상징하잖아요. 사람이 배가 조금 고프면 돼지우리를 찾아도 진짜 배가 고프면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구에 벌써 디스코 춤이 유행일 때 디스코텍이라고 청소년들 춤추는 그 지하에 초원 디스코텍에 수십 년 벌써 됐겠네요. 불이 나서 10대 20대가 그 캄캄하고 그 조명이 돌아가는 데서 춤을 추다가 전기 합선으로 불이 났는데 그 지하에 출구가 아주 좁은 출구 하나밖에 없고 그만 불이 난 거예요. 근데 25명이 불타 죽고 85명이 사상자가 난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온 사람이 증언한 것이 신문에 실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 청소년들 10대 20대들이 그 디스코텍에서 춤을 추다가 옷에 불이 붙으니까, 여러분, 옷에 불이 붙으니까 이 옷이란 몸을 가리는 건데 급하니까 옷을 다 벗어버린다는 거예요. 옷에 불이 붙으니까. 그리고 칠흑같이 어두운데 문이 어딘지 잘 못 찾으니까 급하니까 다 엄마를 찾더래요. 엄마를 찾더래요. 그러다가 몸에 이제 드디어 불이 붙고 한 사람씩 쓰러지기 시작하니까 엄마도 소용없고 안 믿는 사람도 많은데 전부 하나님을 찾더래요. 하나님을. 여러분, 사람은 진짜 위기 때는 본능적인 우리의 영혼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을 모시게 된 것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영접하라고 오늘 이 자리에 모시게 됐어요. 어떻게 영접하느냐면 계시록 3장 20절에 이런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너 마음 문 밖에서 내가 지금 너를 두드리고 있다. 너가 내 음성을 듣고 네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겠다고 우리 주님이 저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너 마음에 영접하면, 곧 그 이름을 믿기만 하면 너는 오늘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겠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어떻게 영접하냐면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내가 고백하고 입으로 선언해야 구원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눈을 좀 감아 봅시다. 지나온 삶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여러분 잠잠히 눈을 감아 보세요. 그동안 여러분들이 사시면서 매우 분주한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이런 시간이 아니면 그동안 먹고 살기 바빠 인생을 깊이 생각해 볼 시간이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우연히 오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 땅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영원한 세상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죄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 죄인입니다. 죄는 반드시 나중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가 인생의 불행과 고통을 가져옵니다. 죄의 문제는 인간이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위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오늘 자녀가 되고 여러분은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완전히 새롭게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저를 따라서 입으로 아까 시인, 마음으로 믿을 뿐 아니라 입으로 시인해야 되니까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이 진심으로 기도를 따라 하셨다면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들어가셨고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겁니다.